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에 근거해서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가 추수감사절기로 금년부터 오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6일이면 추석이 돌아오죠. 추석은 뭐냐면 조상들에게 제사 지는 것이 추석입니다. 성묘도 가고 차례상도 차리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동이 와가지고 기도하다 감동이 와서 금년부터 우리 주안의 교회는 추석 전주원에 전주 한 주간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추수할 수 있도록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풍년이 됐음을 감사해서 감사의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추수감사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교회들도 지금도 추석 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항상 삶 속에서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죠.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 첫 번째,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너무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이웃과 관계도 바를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바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선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단 말이죠. 그 선하심이 영원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면 충분히 나타내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냐? 왜 선하시냐? 두 가지다. 오늘 본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아. 뜻이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단 말이죠. 변하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어. 진실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믿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셔. 거짓말을 못 하셔. 그리고 뜻이 변하지 않아. 사람들이 자꾸 변하잖아. 뜻이 변해.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도 선하십니다. 그리스도 영도 선하시단 말이죠. 성령도 선하셔요. 진리도 선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지 않아. 우리가 실수를 해도 불순종을 해도 떠나지 않아요.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참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떠나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그래서 선하시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땅에서 끝까지 사랑을 봤어요? 부모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이 선하심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대하는 모습이 선하셔. 하나님 한 번도 우리 나에게 악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게 넉넉하고 풍성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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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가 뭘까요? 마음이 어질고 자유롭다는 거죠. 인후하고 자유롭다는 거죠. 인후란 말은 뭐냐면 어질고 후덕하다. 덕이 많다는 말이죠. 마음이 어질고 자유롭다는 거죠. 어질다 이 말은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다. 하나님은 착하셔요. 마음이 너그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셔. 자유롭다는 말은 뭐냐면 자유를 베푸는 사랑과 정이 깊다는 것이죠. 자유란 말은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두터운 사랑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함으로 대하신다. 아멘. 넓은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높고 깊은 사랑으로 대하신단 말이죠. 하늘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은 깊으신지 몰라. 바다처럼 하나님 넓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게 이르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는 있지 자기가 잘해서 7번까지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져요.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7번씩 70번 490번 용서해 주라는 거죠. 언제? 하루에. 예수님 그렇게 베드로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용서하시도 뭐 490번 더 이상이죠. 끝까지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또 참고. 성경은 나오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먹이시고 배고플 때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선하셔. 나 같으면 있지 3번이나 부인하고 원망하고 응? 그리고 떠났는 베드로를 갖다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어요? 안 찾아가지. 주님을 위해 죽겠다 했던 베드로인데 주님은 찾아가셔가지고 배고플까 봐. 왜? 고기 잡느라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식사하게 한다. 이분이 누구냐? 주님이죠. 주님은 인자하시단 말이에요. 화를 그냥 내질 않아요. 나에게 그렇게 하시나니까요. 베드로뿐이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하셔. 하나님은 뭐라고? 인자하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단 말이죠. 그게 주님의 인자심이에요. 아멘. 그다음 세 번째는 주님의 성실하다. 하나님은 성실하다. 하나님은 성실하다. 자, 오늘 100편 5절 봐봐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 이르로다. 대대 이른다고. 하나님의 성실함은 대대로 이뤄. 대대. 나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자녀의 저 자녀에게도 후손들에게도 계속 천대 만대까지 계속 대대 이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성실이 뭘까요? 정성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성실하시냐 이거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도다. 시편 121편 4절에. 하나님은 주무실까 안 주무실까? 안 주무셔요.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악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자연의 모든 그런 풍파를 통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자연의 재해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다 하셔. 하루 종일 나를 감찰했기 때문에 다 하셔. 언제 일어났는지 앉아있는지 언제 잤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알아요. 내 생각도 알아. 드러내지 않는데 알아요. 내 말도 다 알아. 이분이 하나님이시며 예수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신단 말이에요. 선하게 대하시고 인자하게 대하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그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번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왜? 끝까지 사랑하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셔. 우리를 지으셨어요. 부모를 지으셨다니까요. 우리 조상들을 지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를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었냐?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 형상도 우리를 지으셨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지키신다니까. 끝까지. 항상 곁에 계셔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네 옆에서 나도 울고 있었지. 네 옆에서 네가 고난당할 때 나도 고난당했지. 네가 힘들고 걷지 못할 때 내가 업고 뛰어 걸었지. 주님 그러시대요. 우리는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래서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할 때가 있었어요. 슬퍼요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 안다. 네가 오니까 나도 슬프다. 그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럼 그 음성을 들으면 나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슬픔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에요. 생명의 음성이에요. 은혜의 음성이에요. 회복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면 있지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육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병도 치료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슬프다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요. 곁에 계셔. 함께 계셔.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의 공간에 계시고 나 함께 동행하고 계시단 말이죠.
떠나지 않아. 끝까지 사랑하셔. 아멘. 믿으셔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창세기 48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죠. 아멘. 소유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 오늘 본 말씀도 나오잖아요. 3절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이게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예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신 양이란 말이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편 95편 7절부터 8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싸웠어 주님과. 물이 쓰다고 못 먹겠다고 모세하고 싸웠고 주님이 그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모세는 그래서 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고도 못 들어갔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라는 거죠. 아멘. 주님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크게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원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찬송하는 걸 좋아하셔. 감사 찬송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다. 자, 이사야 거기 적어놓으시고 10편 100편 적어놓으시고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하나님은 왜 지으셨어요? 찬송하게 하라고.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슬프고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찬송 부르면 돼요. 하나님 드시도록.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리는 노래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듣고 나서 그래 저가 슬플 텐데 고통스러울 텐데 나에게 찬양을 부르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선물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는 거죠. 오늘 100편 1편으로 돌아가 보세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양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양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께 즐거운 찬양을 여호와께 즐거운 찬양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긴다는 말이죠. 자, 2절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기쁨으로 해야 돼. 아,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 기쁨으로. 다른 때보다 더 일찍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응? 부지런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시편 기자는 감사의 시를 찬송하고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찬양하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찬양하며 나가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의 몸에 들어가면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4절 4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이 뭔지 알아요? 경사를 기리고 축복한다. 그럼 오늘 여기 보면 문입니다. 문이 어디 갔어요?
저 문이에요. 성전 문이에요. 예배드리는 장소의 문이라니까요. 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오며, 감사함으로 들어와야 돼. 여기 예배드릴 때 감사함으로 들어와야 돼. 찬송하며 들어와야 돼. 응? 내 영혼이 은총이 막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우리 찬양 하나 부를까요? 주여, 우리가 무슨 찬양을 부르죠? 찬양하라. 찬양하라. 맞아. 그 찬양 불러도 돼. 그렇게 불러. 주일마다 이렇게 오면 돼요. 시작. 예배 들을 때, 하나님 문에 들어올 때, 성전 문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나 막 하고 응얼응얼 하면서 들어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궁정은 어딘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장소가 궁정이에요. 할렐루야.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라. 송축. 송축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경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기억하면서 송축이죠. 그 이름을 송축하자.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자.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넘어가 봅니다. 자,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란 말은 뭘까요? 그분이 우리를 지었다.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다른 교회에서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계신 분. 모세가 두려웠잖아요. 나는 말을 못한다는 거죠.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애굽에 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전지전능 하나님이다. 이분이 여호와예요. 구약시대는 여호와를 불렀어요. 전지전능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다 나오잖아요, 여기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른 양이다. 이분이 누구냐? 이름이 여호와예요. 할렐루야. 알아야 돼. 하나님은 여호와.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할까요? 배웠는데 예수 이름, 성부의 이름, 성자의 이름, 성령의 이름. 할렐루야. 마태복음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8장 넘어갑니다.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럴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 이름이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 믿으셔야 돼. 사도행전도 봅니다. 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셔요. 구약에서는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갑니다. 아, 3장 6절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 맞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자, 12절, 4장 12절에 놓습니다. 4장 12절에. 자,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 5장 41절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5장 41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이름이면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욕먹고 빼맞고 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합니다. 응?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 모습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같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기도하겠습니다.